자, 한 번 더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고백, 그 초청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에 들어가시는 거죠. 자, 그렇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 수요일부터가 제2수요일, 혹은 성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이제 그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자, 사순절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이제 부활절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그런 준비 기간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순환의 여정을 기념하면서 보내자 하는 게 이 사순절 기간이죠. 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도 예수님의 그 겪으신 십자가 사건과 그 의미 등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도 나누면서 경건한 시기를 보낼 건데, 자, 오늘은 이제 주연절로 마지막 주일이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이 모든 사건들, 자, 이 모든 사건에 소위 배후, 그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잠깐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죠.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이란 존재는 예수님이 항상 견지하셨던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주체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 본인이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말과 행동이 그냥 그 예수라는 한 인간의 독특한 선택과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염두한 순종의 행위였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주어진 환경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좀 뭔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 어떠한 끈끈한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그 관계의 중심에 두시고 이해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에서 좀 오해가 되기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가족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 이러면서 이제 심지어 예전에 저희 어머니 때는 남편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한다 이러면서 오해도 있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거는 대체로 분명히 오해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끈끈한 유대라는 것은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취미 활동, 또 지역 활동, 이게 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회적 구조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아주 자연스럽고 일반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전공을 따라 직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기준으로 관계를 형성하냐 이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자,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러 지역과 나라에서 사람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물론 사역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낯선 도시에도 가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친한 척도 하고, 물론 친한 척 하면서 점점 친해지긴 했어요. 또 심지어는 위험도 감수하고 이런 일들을 저도 해왔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모든 만남이 참 귀하고 감사하긴 한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감정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너무 말을 안 들을 때 우리 청년들이 이럴 때 있어요. 가끔 감당이 또 어려운, 또 힘겨운 사람과 또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보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 앞에서 내가 다 이래야 되나? 저들은 정말로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좀 부끄럽긴 한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 사역을 또 하잖아요. 그러려면 또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 마음을 다잡을 때 대체로 혼자 마음을 삭히면서 다지기도 하지만 제가 재차 다지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제 차 다졌던 마음.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전혀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 이게 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알게 된 건데, 교회를 통해 알게 된 건데,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도 추스리고, 저에게 맡겨진 사역도 계속 이제 진행해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제 감정보다도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견고히 다져가면서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제 삶을 진행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간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신 적도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항상 누구를 지금 견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파테르 헤몬.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항상 염두하고 살아라. 내 곁에 있는 것이 참 잘하는 거지만 내 곁에만 있는 것이 충분한 건 아니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될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예수님 본인이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항상 염두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옳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앙이었었어요. 자, 하나만 더. 심지어는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최후의 사사이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사역했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워질 건데 이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그런 사람일 것이다. 자, 정리하면 이래요. 예수님도 항상 견지하셨던 사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친히 언급하셨던 사역적인 요구, 이게 바로 하나님을 염두하는 것,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을 염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게 사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오늘 또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뭐 이런 수식어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한 가지 수식어 또 있죠. 자,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이 마태복음의 첫 부분.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어떤 한 계보, 족보입니다. 뭐 이 이름들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예, 이 족보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일부러 그 족보를 언급하는 거죠. 왜 언급했을까? 일단 주 독자층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메시아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글을 쓰면서 이제 일부러 이 족보를 쓴 거예요. 그가 왜 이걸 썼을까? 중요하게 그가 이제 염두했던 사실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은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그분의 혈통적인 정통성, 그리고 법적인 자격이 있다는 걸 밝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요한복음이라든가 다른 책들은 뭐 태초에 뭐 이러면서 시작이 되지만 뭐 이 유대인을 향해서 쓰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니네 족보를 내가 한번 소개해 줄게 이러면서 족보부터 먼저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도 자격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일단은 그런 이야기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그게 족보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 혈통이나 족보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자기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역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선민의식을 가졌던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 민족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랑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민족이었다. 이 자부심. 그리고 이 자부심이 어디에 지금 다 기록 남아있는 거예요? 족보에. 족보에 언급되어 있는 인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관련된 인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인물들이죠.
이 인물들,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 그게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그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족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민족이었으니까 이끄셨는데 어떻게 이끄셨을까요? 그 계보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형성된 그들의 족보니까 그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겠죠.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배우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잠깐만 다른 얘기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강조할 때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중요하잖아요.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신약을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으면 구약을 보십시오.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써요. 왜냐하면 구약은 예수님이 읽은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읽은 성경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은 중요한 것으로 가득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으로 가득하겠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다 보면 처음엔 서로 마주 보면서 사랑했는데 좀 더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그 사람이 보는 걸 보면서 사랑하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구약은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가득한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하자면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첫 번째 복, 두 번째 저주, 세 번째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 동행, 이 세 가지 이슈가 구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미지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족보가 기록된 방식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하나님의 동행일까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이걸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려는 마태 저자가 자신들의 계보를 이제 이해하는 방식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은 건 아니거든요. 이스마엘도 낳았고 기타 여러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고 해요. 더군다나 태어난 순서로 봐도 이삭은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삭만 언급하고 있죠. 이게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마태 저자가 자신들의 계보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커다란 주제 하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조명하는 거죠. 그래서 뺄 사람은 빼고 안 넣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보가 이어진 거예요. 잠깐만 딴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걸 충족하는 게 은혜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병 낫고 싶어요 했는데 병이 낫는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혹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신앙에 대한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진행되는 선하고 복된 계획과 개입하심 이런 게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신약의 시작, 마태복음의 시작인 유대인의 계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염두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인물들이.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의 그 배경적인 이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계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볼 때 뺄 사람은 빼고 안 넣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넣어가면서 기록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중요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정작 유대인들이 거슬려 하는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이 구절 내에서
유대인들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존재들이 포함이 됩니다. 어떤 여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게 바로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란 여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이름 중에 그 네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만 그냥 잠깐 읽은 거예요. 예수의 출생을 위해서 불가피한 존재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끝자락에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여인을 제외한 나머지 여인들, 더군다나 이 여인들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이 유대인들,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게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이었던 그 시대의 그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계보에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게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뭐가 어쩔 수 없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 여인들의 힘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 역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거슬리긴 해도 이 이름을 그냥 쓰는 거예요. 좀 미워도 다 써야 돼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그들의 인식에 따르면은 용납하기 어려운 존재가 여인들, 더군다나 이방 여인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름을 우리의 족보에 쓰는 거죠. 한 가지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써나가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역사를 주도했던 그 메이저 세계관에 의하면 앞서 얘기했지만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 못했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과거 모든 시대의 역사가. 당연히 구약시대에도 그랬겠죠. 그런데 그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사용하고 있죠. 메시아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위해서 그분들을 사용하고, 또 이방인들도 구원의 역사에 초청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걸 믿고 있었거든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너희 역사에 기록된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전체의 목적이 뭘까요? 그런 은혜스러운 하나님이 예수님의 배후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저자가 설명하고 싶었던 하나님, 그리고 솔직히 유대인들도 분명히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항상 견지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한 오늘날 우리 역시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라는 사실. 이게 수많은 수식어가 가능하지만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온갖 막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한 가지 큰 수식어, 은혜로운 하나님, 이 은혜라는 단어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의 계보에서 언급된 이방 여인들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나타낸다는 사실, 그냥 그 사실 한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죠. 자, 그래도 족보에 언급된 여인들이니까 이 여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은혜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단순한 거예요. 첫 번째, 이방인을 품으셨다는 거죠. 이 여인들 단순히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때 당시의 세계관에 의하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게 옛날에 미국에서도 그랬잖아요. 흑인들에 대한 그들의 인식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방인이었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라 하면 모름지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더욱 그 사람들은 죄인이었었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잘못을 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죄인. 그들의 강력한 율법, 그들의 율법이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누군지도 모르는데 괜히 나쁜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내가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언론에서 나오니까, 뉴스에 보니까 제가 그랬대? 나쁜 사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세계관에 의해서 죄인으로 규정되어 버리는 사람, 내가 가진 원칙에 의해서 그냥 나쁜 사람으로 규정되어지는 사람, 사실 잘 만나보면 대화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이방인이란 존재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믿느냐고 그들을 죄인으로 규정했거든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정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서, 여인이면서, 소외받으면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은혜로운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품으시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너희도 그렇게 믿지?
라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그들을 이렇게 긁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자, 그리고 둘째, 그 은혜가 시대를 초월해서 유효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설교 초반부터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무엇을 견지하면서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뜻.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날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약 시대에 나타내신 분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훗날에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계승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역사적 교훈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현실에서도 구현되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제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에 증거하고 있는 그들의 족보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를 사셨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 은혜가 유효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성경의 교훈은 성경에 갖춰진 교훈이 아니에요. 성경에 역사에 갖춰진 교훈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한 증거로 현재를 살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옛날엔 되게 좋은 분이었는데 요즘은 왜 그런지 몰라. 이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메신저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사회에 구현되고 가정에 구현되고 관계에 구현되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 저자의 핵심적인 의중을 이제 싹 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좀 복잡하게 한 이야기를 저자의 입장에서 듣는 독자들을 염두에서 쓴 이 저자의 입장에서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역사에도 기록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한 구원 계획,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또한 너희 역사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역사에는 심지어 이방인들도 품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늘날 오셨다. 예수가 그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으로 살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복음서에서 할 참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을 이제 그 계보로 시작을 한 거죠. 복음서가 그냥 역사서는 아닙니다. 그 역사에서 그 옛날에 있었던 역사에서 저희 같은 설교자들이 교훈거리를 찾아서 교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교훈이에요. 보려고 들지 않아서 그렇지 보려고만 든다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이 계승되어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닫혀 있는 책이에요. 오늘날 뭐 초특급 베스트셀러가 나와도 67번째 성경이 될 확률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닫혀진 책 속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교훈이 오늘 이렇게 한번 선포되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선포되어져야 되는 그 교훈과 동일한 교훈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지금 그 은혜 때문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곧 조명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딱 요 한 가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성경,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참 중요한 신앙의 계보이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우리같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읽을 때는 왜 이런 것부터 읽어야 되나부터 뭐 남의 나라 족보니까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예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한 여인들이 등장을 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어차피 그 기록 방식도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돼서 기록이 되었고요. 뺄 사람 빼고 넣을 사람 넣고 이러면서 기록이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 이야기의 가장 큰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본인이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걸 요구하셨던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을 염두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온갖 수만 가지가 이 신앙을 이미 많이 변질시켰고 점령했어요. 신앙을 통해서 지향하는 것도 뭔가 좀 변질이 되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 소급해 올라가면 딱 한 가지에 도착하는 존재가 있고 딱 한 가지에 도착하는 그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이 있더라 이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요구에 대한 신적 존재의 응답으로만 이해하시는 건 좀 곤란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왜 안 들어? 이렇게. 혹은 특별한 이벤트로 때가 되면 교회 간다든가 그때만 교회 간다든가 이런 것들. 은혜에 대한 큰 오해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공기와도 같이 극단적인 차단만 아니라면 어디든지 스며드는 햇빛처럼 우리의 존재와 삶을 감싸는 어느 누구라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런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을 기대할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몇 날 며칠을 작정하면 이 작정이 끝나면 이거 내가 다 해내면 어떤 보상이 있겠지? 보상. 일한 만큼 받는 걸 보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 외에 쓸 만큼의 것, 보상 이상, 그것을 잉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 논리에 익숙한 우리들은 잉여를 은혜라고 생각하곤 해요. 잉여를 응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더 달라는 거죠. 내가 지금 원래 충분하긴 한데 더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잉여를 은혜로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가지게 되는 잉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잉여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돼요. 이에 대해서는 후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부자가 되시길 바라요. 진심으로 그렇게 바라지만 잉여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인 관점들,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도, 때로는 힘겨운 삶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저는 진심으로 우리 예배자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족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만족도, 신앙적인 만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각적으로 깨달아 알기도 바라고요. 이게 주말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지식적으로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신앙의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의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다면 조금씩 수정해 나가실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에 그 영화에서 영웅으로 등장하는 신의 이름도 막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신들은 대부분 다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신들이잖아요. 거기 신들은 대체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신들이세요. 그분들이 자꾸 등장하면 우리가 피곤하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이해는 가급적이면 등장 안 해주시는 게 참 고마운 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다에 나가면서 꼭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제발 좀 우리가 물고기 잡는 동안 가만히 좀 계셔달라고 이러면서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샤먼적인 신 이해가 대체적으로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해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제발 좀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는. 한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저주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정착이 됐다면, 우리의 인식이 정착됐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했겠죠. 제발 좀 가만히 계셔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그분을 기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란 뜻이에요? 그분이 좋은 분이다라는 인식, 은혜로운 분이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가끔은 좀 빗나간 기대를 가지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저주스러워서, 무서워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신앙을 하고 계신 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태복음의 저자가 그걸 가지고 니네가 그렇게 믿는다며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랬어? 라는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냥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